말씀의 제목은 꼭 우리가 전할 것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못 들을 뿐이요. 지구도 움직이고 별들도 움직이고 태양도 움직이고 다 있습니다. 다 움직여요. 모두 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각종 사건, 사고와 심지어 전쟁으로 파괴와 몰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구 종말 시기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지구 종말 시기라는 게 있는데 자정을 기준으로 밤 12시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합니다. 그 기준으로 지금 90초 전이라고 합니다. 90초 전. 90초는 1분 30초 전이죠. 그러면 밤 11시 58분 30초인가요? 예, 그 정도까지 이제 다가온 거예요. 지구 멸망하려고 12시 떼깡 하면 끝나는데 예수님 오시는데 지구 멸망해요. 뭐 핵전쟁이 발생한지 어떨지 모르는데 이만큼밖에 지금 안 남아 있어요. 한 바퀴 하고 반. 그게 90초 전입니다. 자, 이 이유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핵전쟁 위험이 지금 도래해 있고요. 환경의 파괴로 인한 역습으로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지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따뜻해가지고 북극이나 남극의 얼음들이 눈이 지금 거의 많이 사라져가지고 해수면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IT나 이런 나라들 예전에 한 번씩 지진 나고 해먹었는데 그게 작은 섬들 그 나라의 섬들이 물에 잠기고 있어요. 많이. 실질적으로 일본도 위험을 느껴서 물에 좀 잠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유럽에 땅들을 사고 있어요. 또 많이 사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90초 전이에요, 여러분. 여러 성도분들은 지구가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이미 이르렀고 그 시간이 이제 90초만 남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 시간 무엇을 하면서 90초를 보내실 겁니까? 고대의 철학자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철학책을 예전에 많이 읽었습니다. 사과나무 심어서 뭐하노? 자기는 따먹지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볼라나? 그러니 현재만 바라보면 할 일이 아니죠. 곧 죽을 판인데 뭐. 내일 내가 지구가 멸망하고 내가 죽을 판인데 뭐 사과나무 심어갖고 언제 그 열매를 맺는 거 보겠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그는 그래도 우리나라 속담을 알았을 수가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런 속담은 알았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는 희망을 그래도 말했습니다. 그럼 요즘 청년들은 어떨까? 만약 90초 뒤에 지구가 멸망한다. 또는 예수님 오신다. 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래 살다가 그냥 지옥 갑니다. 그냥 믿는 사람들은 어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고민을. 나는 이제 늙었으니 아무 소망이 없다. 이래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많은 것일 뿐이지 여기 계신 여러분 아무도 늙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늙었다 생각하는 순간 늙은 거예요. 안 늙었어요. 저는 안 늙었다 하고 뛰댕기는데 저희 아들이 아빠도 늙었어. 아빠도 이제 할아버지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머리가 하얘니까 할아버지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인정 안 해요. 아직 20대보다 더 저는 활력이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20대보다 더 활력 있잖아요. 생각은 괜찮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게 육체적인 한계일 뿐이죠. 요즘 청년들에게 물어본다면 지금 시대에 사는 청년들이라면 90초밖에 안 남았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만약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할까요?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다 죽어야겠다. 90초 동안은 그래도 할 거 있지 뭐. 먹고 싶은 바나나 우유를 먹을 수도 있을 것이고 코코아 우유를 먹을 수도 있을 것이고 딸기를 먹을 수도 있을 것이고 고수도 좋아하는 사람 고수도 한 판 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하다가 보낼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90초. 예전에 펜싱 선수 신땡땡 선수가 있었어요. 펜싱 선수. 계속 이기고 있었어요. 한 점 1점 이기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마 이기게 됩니다. 금메달이에요. 아무래도 1초가 안 지나가. 1초가. 3분. 어이 멈춰. 우리 또 하고. 1초가 안 지나가. 1초 얼마에 해보자. 1초. 똑딱. 1초죠. 이게 똑딱이 안 지나가고 똑이니까 딱이야. 딱이니까 똑이야 해도 안 지나가. 그래가지고 졌어. 그게 시간을 부조로 계속 안 눌러줘갖고 편파판창이죠. 나중에는 원래 그 웃기는 조직들입니다. 올림픽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때서는 인정 안 합니다. 그 나중에 인정해도 메달 안 돌려줘요. 완전 강탈당한 거죠. 1초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90초, 여러분이 90초 동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날 구원해 주세요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집에는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 그러면 이거 니나 잘못이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믿을 수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90초. 여러분 어떻게 사용할지 활용할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조금 있다가 내일 죽을 사람이 뭐 그리 큰 소원이 있겠습니까만은 그것을 이룰 수나 또 그럴 시간이 주어질지도 의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를 박해하던 자신의 위치에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자신이 열심히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삶의 방향은 180도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으로 똘똘 뭉쳐있던 그 스마트하며 학식이 넘쳤던 그 사람이 그 후에 그의 삶의 방향은 이제는 자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기 자신이 지금 나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떡만둣국을 주문했는데 떡라면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떡은 떡이니까 제가 떡국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딱 먹은 떡이 딱딱해. 그럼 어찌 되죠?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떡이 왜 이렇게 딱딱하냐고. 그냥 우리 경상도 사투리 그냥 먹었습니다. 이제 먹고 잘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방에 딱 들어가면서 제가 그래서 콜라가 땡기길래 집에 콜라 있나 해갖고 요만큼을 먹었습니다. 근데 콜라가 막혔는지 먹은 게 막혔는지 확 그거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숨을 순간적으로 못 쉬겠더라고요. 숨을 못 쉬었어요. 그래 어쨌느냐 제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죽어도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다. 그래 나가갖고 이제 밖에 차가운 공기죠. 갑자기 밤이 되니까 좀 공기 차가워지더라고요. 확 차가운 공기 나오니까 막힌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뱉어내고 듣는 사람 웃기지만 저는 죽을 뻔했던 거예요. 숨을 안 쉬지니까 막 때리고 잡아보고 때리라 했더니 그 남편은 죽고 가는데 전화 통화하면서 여유 있게 때리더라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바깥에 나가서 하고 막 가슴 하고 뒤통수 제가 때리가면서 걔들은 밥 주러 나온 줄 알고 좋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안 그랬어요. 심각했어요. 그래갖고 한 5분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아니 제가 생각은 20대라니까요. 괜찮아. 막 아무거나 먹어도 돼. 그래도 이제 50 몇 살 되니까 이제 50 중반이 되니까 조심 안 하면 충돌이 나는 거예요.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로 이제 여러분 약 먹을 때 물로 드시죠. 근데 이제
물을 좀 먹었는데 약도 조만한 거 비타민을 먹었단 말이죠. 근데 좀 부족하잖아 물이. 그래가지고 콜라를 또 먹었어. 그게 중돌된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몸에서 지금 역반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신물이 올라오면서 기도가 막혔던 거예요. 순간에.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 나와서 저 다리 밟더라고요. 어제 그 시각에도 한 8시쯤 됐는데 하나님 제가 한 호흡도 숨도 내 맘대로 못하면서 참 잘난 척 했네요. 죄송합니다. 회개도 하고 그랬습니다. 90초 만에 지구도 멸망할 수 있고 90초 만에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90초의 중요함을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랑해 오던 가문과 학식과 명예와 권력 모두 부질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기 자각으로 깨닫게 된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에게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본문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주님은 경고합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증거하며 내 생각과 내 말로 내 언변으로 내 말주변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은요 온전치 못합니다. 불완전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좀 전에 묵상기도 제가 인용했습니다. 다릅니다. 말에 완전한 자 또한 없습니다. 불완전한 것으로 완전하신 분을 제대로 표현도 증거도 못한다는 겁니다. 자랑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는 죄인이었던 자들이에요. 죄인이었던 자들은 불완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자들이 자기 불완전함을 예수로 인하여 의인으로 옮겼다고 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함은 누구로? 예수로 채워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을 인정치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증거, 즉 전도도 또 예수님 자랑도 하나님 자랑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해야 한다. 4절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즉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삶, 증인의 삶, 전도를 해야 한다. 꼭 우리가 전할 것은 이제 무엇인가 봐야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여. 아니 이 본문에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안 느껴지는 것 같은데 자꾸 묵상하니까 그런 의미가 제게 와닿아서 하나님 주신 거죠. 뭐냐?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통하여 지금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떠올려줍니다. 지금.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믿은 자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시간이 날로 많아지면 좋겠지만 지금 이 생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시간은 이제 저를 포함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로 짧아지죠. 다른 말로 가까이 하나님께 가고 있습니다. 언제 부름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혼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마다 또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하루씩 더 연장해달라고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를 뺄 수가 없어요. 전화 한번 뜨끔오면 마음이 졸여요.
그러기에 우리는 다음 기회라는 표현의 미룸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지금 전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2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것은 지금이다. 지금 넘기네요. 전해야 한다는 거죠. 다음에 하자. 다음에 얘기할게. 다음에 얘기 못하는 거 많더라고요. 연습곡에도 그렇고. 얘기 막 하려다가 다음에 해줄게 하다가 못해요. 이 역시 우리의 편리한 생각의 합리화죠. 다음에. 하나님 뜻은 지금임을 잊지 마세요. 아멘. 지금이에요. 우리에게 시간이 더 없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해 증거할 때, 즉 소개할 때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죠.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유언할 자가 죽음에 임박한 자는 핵심만 전합니다. 유언할 자가 열심히 자기가 돈을 모았습니다. 일을 해서. 그런데 세상 은행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은행 사람들은 뭐예요? 내 돈을 맡아갖고 나중에 안 주면 그부인데. 그래가지고 땅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자기만 아는 곳에 두었어요. 보물섬이죠. 보물섬처럼 보물 숨겨둔 거예요. 근데 유언하기 전에 내가 꼭 유언하고 죽으리라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빨리 와라. 누가 알았노? 예, 아직 막내가 안 왔습니다. 아니 빨리 불러봐. 이제 헐떡거리고 아버지 또는 뭐 어머니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에게 유언할 것이 있다. 우리 선산 있지 선산 세 번째 소나무 밑에 내가 뭐를 숨겨놨다. 그걸 찾아가지고 너희들끼리 잘 나눠서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사용하도록 해라 라고 유언을 하는 거죠.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됐죠. 유언을 했으니까. 그런데 다른 거 하겠어요? 아무개야 너는 왜 손이 크니? 너 아빠 죽는다고 왔는데 오긴 왔는데 왜 표정이 그렇게 씹드렁하니? 뭐 이렇게 하고 너는 왜 얼굴이 빨갛냐? 뭐 머리카락이 왜 생긴 몇 개 더 있냐? 이런 얘기 할 시간 없죠. 지금 숨이 넘어갈 판인데 언제 그럴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에 임박한 자는 핵심만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간도 힘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어요. 바로 그래서 핵심이 뭐냐? 2절, 또 2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해도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전할 필요도 없어요. 그 전할 시간도 없고요, 사실은.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의미가 뭐죠? 예수의 죽으심을 말하죠. 누굴 위해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걸 전해야 되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너무 복음에 격까지 붙여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불변의 진리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이죠. 온 세상을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고요.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희생과 죽음으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한마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한 명이 온 우주보다도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 명을 다 구원으로 초대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생명을 사탄에게 내주셔야 한다는 그 큰 하나님의 경륜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아들이시지만 순종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할 가치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썼던 한 사람은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다.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다 기록할 곳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딱지 따먹기로 딴 구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얻어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이를 위해 십자가 고통을 감내하신 사랑을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며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와 예수님만 전하면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결론의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그 구원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완성하셨다는 불변의 사실입니다. 믿는 자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충분히 은혜 아래 거하며 아들이 예비하신 사랑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을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 아멘.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 있는 설득력 있는 말로 하나님 능력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능력에 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과 능력에 의지함이 필요함을 깨우쳐 주고자 본문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15절 보세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서 우리 믿음이 생겨나려면 사람의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일하심이 필요하다는 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리고 어떤 분이 지난주에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어디 큰 교회에서 간증하시는데 이 한마디 하고 마치시더라고요. 주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하. 따라해볼까요? 주하.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모든 걸 주님이 하셨다는 걸 고백해요. 근데 그분이 간증한 제가 마음이 너무 아리더라고요. 목사님이셔요. 자기 교회도 그런 행사를 하고 할 때 많이 했지만 어려움이 생겼어요. 사모님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병원에 갔어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겠습니다. 보니까 5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요. 긴급 기도를 이제 여기 아는 교회에 다 올렸죠. 기도했습니다. 이틀 3일 뒤에 살아나서 깨어났습니다. 감사하죠. 거기까지 그냥. 근데 말입니다. 제가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너무나 며칠 동안 혼수 상태로 있다 보니까 기능들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손 다 자르고 발 2개 다 자르고 사는 건 감사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야, 2 손목 다 자르고 발 2개 다. 그래 살려고 살 그게 있을까? 얼마나 죽고 싶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그래도 주님이 아내를 살려주신 거예요. 사모님 살려주신 걸 감사하며 앞으로 또 이제 발목이 없으니까 잘 못 쓰겠죠. 그런 걸 설 수 있는 도구 나오는 거 하고 또 이거 하는 할 수 있도록 또 장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 동기 목사님 한 명이 저보다 한 10년 어린데요. 작년에 큰 수술을 했습니다. 암이 걸려가지고
저보다 10년 어리면요. 40 중반이 좀 안 됐잖아요. 병이 걸려가고 암은 치료가 되집니다만 살려면 허벅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젊은 애들 2명 있습니다. 어린애들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 저는 그래도 안 자르고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잘랐더라고요. 허벅다리 뿜을 한 다리 잘랐으니. 그렇죠. 의족도 그것도 안 맞으면 또 못한대요. 그것도 의족을 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고요. 알 수 없는 겁니다. 뭔 일이 생길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기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원망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가다가 자빠져도 원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원망하는데 가다가 갑자기 돌 툭 부딪히 자빠질 뻔했어. 자빠진 것도 아니야. 이 돌뿌리가 외여 있어가지고 날 자빠지게 하려고 하나 막 성질이 난다고. 돌을 확 집어 던지고 막 그래. 그런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할 수 있겠느냐.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말입니다. 여러분 90초 전이다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0초 전이다. 지금 멸망 90초 전. 예수님 재림 90초 전. 이제 곧 예수님 오실 건데 뭐 조금만 이 몸을 참고 있으면 되잖아요. 이 땅의 삶은요 참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인내를 보겠느냐. 참는 자에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주실 줄로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앞서려는 것은 자칫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그분의 뜻을 존중하며 인도하심 따라 살고 복음 전하고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런데 놓치지 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영혼의 구원자입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딱지타기로 나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자신이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피 다 쏟고 물 다 쏟고 숨 못 쉬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 고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구원받은 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예수 보혈로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